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또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주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결정권자는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결정권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 되지, 천국에 들어갈 때. 또 여긴 예수님이 결정권자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다른 기준이 있다.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 서면 어떤 조건이어야 천국을 가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산 거 가지고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뭐 이런 업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 나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는 주님과 떠나 있으면 그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쫓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선하고 의로우냐 그거는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문제는 주님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꾸 전 세계 교회가, 물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한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그 한 구절일 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구절 같아도 그거 성경을 우리가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면 그건 한 구절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봐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너무 부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날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납하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안전하게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정말로 그거는 마귀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아셔,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꿈에 천국에 갔더니 저 시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누군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번뜩 정신이 나가지고 깨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러이러한 걸 바꿨다,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시는 줄 알고 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바꿀 수도 없고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실 수가 있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의 기준에 따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로 하시지 왜 여기서 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앞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렇게 가셔야지, 또 갑자기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약적인 구원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에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약적으로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신약적이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그 말은 영적이어야 되고 또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또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깨달은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 같이 있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것은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듣는 데까지는 다 돼요.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듣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러면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고 행한 사람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열심히 집은 짓는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건 결실을 얻지 못한다. 다른 비유에 따르면 청함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초대는 받아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정말로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 안에서 들은 바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기는 신랑과 함께 들어갈 것을 아주 확신을 했죠. 그리고 잠을 잔 겁니다. 그냥 잔 게 아니라 불안하게 자지 않았어요. 아주 나는 신랑 집에 꼭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그랬는데 못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또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아는 것은 또 본문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 같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은 또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말을 듣고 거기에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뭐 믿고 행하고 이거 다 사실은 근본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이 분별이 절대인 겁니다. 항상 분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럴 때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1차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다 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다 나를 위한 것을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을,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해줘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육체를 사랑하냐 아니냐 이걸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압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게 넓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널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우문 바쳐 설교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데 왜 노략질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건 굉장히 1차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돈을 강조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 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을 중요시하냐 안 하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을 요구하냐 안 하냐. 참 선지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물론 교인들의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건데 독불장군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다른 길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생각을 목회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지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이 중요하고 돈을 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렇게 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 지도자 같은 사람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얼마나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까? 그런데도 북한 사람들은 또 아주 거기는 지상 낙원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민망해요. 저도.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만 참 선지자냐 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애 같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여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결과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들은 그 메시지가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였는지 그것도 사실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맞아보면 아는 겁니다. 당해보면 그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어맞았을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업 망하고 가정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메시지에 하자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냥 생활이 잘 풀려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얼마든지 믿죠.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형편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좋지만 절대로 그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여름에 떡 같은 걸 놔두면 더운 여름에 놔두면 잠깐만 밖에 한두 시간만 놔둬도 그 떡을 못 먹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을 당해도 변치 않고 언제라도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믿음이지 조금이라도 덥고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그때 가지고 획 돌아서 가지고 바뀐다.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믿음은 불변이지 조금이라도 그게 변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정리하면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천국만은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은 내 절대 소원이다 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 아니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 돼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심령이 강팍해지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신앙생활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은 성령이 주셔야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참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 진리를 찾습니다. 육신대로 자기대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있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싸그리 무시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되어진 것을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이거 결과를 보니까 이건 진리구나.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많은 곳으로 적어도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거는 진리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겠나? 이러면 그거는 벌써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고 진리를 못 찾는 겁니다. 진리는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한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거는 판단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육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원인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언제나 의심을 해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목동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은 심지어 적들도 다윗을 좋아했죠. 친구들만 그를 즐거워한 게 아니라 적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의 삶은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돼 나가는 과정, 결과를 보니까 이거 잘 되니까 이거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지. 아니요. 그건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고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멸시천대 당할 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멸시천대 당할 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처럼 하지? 아니요. 그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장애에도 무너지지 않고 더 분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원 하나만을 가지고 신앙에 정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